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현장교회와 25 응답입니다. 응답이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 이제 우리 믿음과 마음을 담으면 응답이 오지요. 여기에 이제 가장 키가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이건 우리 힘 가지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3단체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세계를 유린하고 있는데 우린 맞는 걸 가지고 있으면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뉴에이지 멤버 같은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완전히 세계 장악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컴퓨터 그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돈 내는 거거든요. 뉴에이지 멤버인 빌 게이츠가 세계를 장악했고 프리메이슨 멤버 스티브 잡스도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뭐를 놓쳤느냐 하면 영적인 것도 과학이거든요. 영적 사실. 과학화를 놓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내게 적용돼서 이것이 현장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과학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예수님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부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 임하고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안질병이 한 사람 일어나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빌립에게 내시를 붙이니까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기도 하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사실은 세계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서론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오늘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거든요. 3단체와 무당은 뭐합니까? 네피림 운동을 하잖아요. 뭐죠? 접신 운동을 하고 3단체는.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잖아요. 아니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신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작두를 타고 뭐 펄펄 뛰고 점을 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3단체도 명상운동 가지고 계속 밤에 뭐
주문을 외도록 이래 해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접신운동을 해서 종신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금 유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이 악한 영이 능력이 대단해요.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묶어놓고 완전히 이게 지금 멸망을 시키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성전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게 교회당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성전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 뜰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구약의 그 성전 건축할 때 세 가지 뜰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사실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237 다민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메시지 응답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메인이 있는 거거든요. 흐름. 렘넌트 7명은 그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막 미쳤다, 저거 돌았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핍박하고. 기성세대와 현지 왕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좌에서 내리시는 1000명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꿀 하늘의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죠? 치유의 뜰이잖아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라는 걸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 렘넌트가.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렘넌트야. 남은 자.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언약과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할 시대 치유사,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남은 자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체력과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거든요. 나이 들어가면. 그래서 호흡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 모르면 그건 짐승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짐승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호흡에도 근육이 있는 겁니다. 근육. 이게 이제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호흡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안 하면 뭐가 몸이 이상해. 예? 뭐가 막 그냥 이렇게 허파가 다 쪼그러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금방 쇠해지는 것 같잖아요. 일단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면서 기도가 병행이 되는 그래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근원적인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적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실현되는 센터가 돼야 되는 거죠. 센터. 1천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본부가 성전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현장이 성전입니다. 현장이 성전.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둘이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현장,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내 이 회사 온 거에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 회사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꿨고 나는 월급 안 줘도 나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장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분위기가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고 회사 사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는 요거도 먹어. 뭐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어딜 가면은 거기가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로 왔고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져하면 그 현장에 영적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 있어요. 쌩으로 깡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현장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 불신자가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온 이때부터 우리 집과 밭과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랬거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답이 없으면 3, 60일에 속아요. 나 물질 자기 성공. 나로 돌아가거든 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나병이 나병. 어? 말씀이 주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이 오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업은 첫째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일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상처받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막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살리는 말을 해. 살리는 말. 첫째입니다. 기생 나와 보세요. 기생이었는데 정탐꾼 숨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중에 그 후손 가운데 다윗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바꿨잖아요.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살리는. 두 번째, 한나하고 이세 보세요. 한나하고 이세. 그 뭐 한나는 막 사람 갈등, 육신 갈등 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답을 찾은 거. 아, 자식을 주시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구나.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이세 사무엘과 천명이 통해서 다윗을 키웠잖아요. 미스바 운동,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일천망대 세워가지고 이들의 작은 그 헌신이 시대와 미래를 바꾼 거예요. 세계 재앙을 막고. 세 번째는 오바다.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하는데 내중에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아람 제국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네 번째 에스더부터 에스더. 나라가 지금 죽게 됐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가지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되고 이단 누명 쓰고 핍박에다가 전도하다 싶으면 감옥 가고 사형당하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 걸고 모이고 생명 살리는데,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못 말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지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첫째, 초대교회 종직자들은 이단 누명 썼지, 사회로부터 배척받았지, 감옥에 가지, 잘못하면 사형시키지. 여러분, 상관없이 그들 모였거든요. 그렇죠? 왜? 보좌의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237 나라의 운명 받고 천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모든 게 갈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잘 들으시고요.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빛의 경제 폭탄을 쏟아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합니까? 그 작은 이단 누명 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한 조언에서 세계 살리도록 위에서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 보세요. 적당히 메시지했으면 안 죽습니다. 과거에도 이 원색 복음과 시대 천명이 전달될 때 선지자들을 핍박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도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갈았다. 돌 맞아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죽는다고 안 그러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그 열매가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특히 거기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같이 제자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됐는데,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의 제자들을 같이 바나바와 이렇게 할 때 누구 생각이 가장 많이 났겠어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 생각이 났겠죠. 저 복음의 능력은 저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이 보이게 되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 첫째는 뭐죠? 렘넌트 7명은 시대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시대 재앙을 맞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막강한 그 교권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 교권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이게. 예? 여러분, 그 지금 저 모슬렘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자살 폭탄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소수의 사람 무능하고 가난한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막강한 바리새교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138입니다. 아멘.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속에는 절대 배경, 7가지 망대의 기도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 삼시대 살리는,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주심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권능 받으면 땅까지 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미리응답 CBDIP 3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그런 성전, 절대 배경, 절대 여정과 그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이 이정표를 찾고 가는 그 여정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는 거. 절대 응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 응답.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비밀, 영적인 이 비밀,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몰라 돈밖에 모르고 모든 갈등이 사람 갈등이고 내 갈등이고 물질 갈등이고 뭔가 자기가 뭐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내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모이는 교회당이 237 나라 하나님의 개구리를 성전이고 여러분 가는 현장이 사람 살리는 현장이잖아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생명운동, 생명을 같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 소리 안 합니다. 2번째, 보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영향력이 3번째는 237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셉이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보디발의 집에 함께 있고 감옥의 장관들에게 내 중에 왕을만 답을 주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시간, 그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서밋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서밋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렘넌트는 달란트 발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그 한 왕을 봤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실제로 그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못 막아요. 지금 이 혼란과 재앙의 시대에 앞으로 3, 4차, 4차, 5차 산업 시대는 막 정신병 시대가 올 텐데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고 그 지금 서밋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지금 시간표잖아요. 달란트 발견이 전부 답니다. 237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어. 보좌에서 주신 특권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전문성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분야의 탑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 돌리고 빛의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화가. 소문이 나게 돼 있거든요. 소문이. 요새 그저 롤드컵이라고 하는 게임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야, 이게 월드컵, 롤드컵. 우리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요번에 결성을 붙는데 중국에서 그 아이를 1년에 300억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1년에 연봉을 70억을 받거든요. 얼마만큼 스타냐면 세계적으로 얘가 인기가 있어요. 애인데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야, 그러니까 그 게임 그거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계 스타가 돼 버렸더라고. 만약에 얘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현실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금방 막 뭐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좀 멀리 넓게 보면서 여유 있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나를 자꾸 이렇게 사단이 통로를 삼아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는 자기 치유의 시간, 그리고 어떤 상황의 서밋은 뭡니까? 무관의 제왕이잖아요. 빛의 제왕이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것을 가진 여러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축복을 아주 그냥 21세기 여러분이 주인공을 믿고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이 축복을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과학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새벽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배경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되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세계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성전이 돼서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업은 생명운동, 생명걸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237 나라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 서밋 타임 속에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